하겠습니다. 때에 하키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대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여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저희가 조차 더구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너로겔 근방 소헬렛 돌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복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해 주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의 진리로 저희를 인도하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탁하신 위대한 의탁,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된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양육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고 저희에게 주의 진리를 깨닫고 또 이해하고 진리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주님을 앙모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과 은혜로 같이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진리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그래 앉으시겠습니다. 아이들이 계약하면서 우리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그동안 생각을 해왔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기를 성경적인 교육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서 평생 떠나지 않고 그 길 가운데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육이다, 성경적인 교육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우리가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또 그들의 삶 속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그 순간에 항상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는 적어도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성장해서 진리 가운데 떠나지 않고 살도록 그렇게 저들을 교육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말씀 모세의 그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 바로의 공주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값을 주리라. 주님이 말씀을 하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의탁을 하셨다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탁은 미래를 위한 것이고 그 의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이 메시지들을 계획할 때 오늘은 우리 아동들이 성장해야 될 4가지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자녀 성장의 4가지 영역을 생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저기 가운데 언급을 하고 우리 부모들이 행하는 좋은 부모가 행하는 나쁜 실수들에 대해서 오늘 또 다음 주 그리고 추석 주일까지 3번을 말씀을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 부모님들은 다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나는 실패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그렇죠? 훌륭한 부모, 성공적인 부모, 자녀들을 아름답게 양육하는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부모님들이 알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 알고 우리가 행하는 실수들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불행한 사람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다윗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아들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윗 왕의 아들만 다윗 왕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정말 성경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시편을 많이 기록하고 하나님에 대한 노래들을 기록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스라엘의 목동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세워주신 위대한 다윗 왕을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그는 정말 그가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사람을 아버지로 모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이스라엘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 후대의 모든 왕의 표본으로서 다윗 왕과 같았더라, 다윗 왕과 같이 않았더라, 그렇게 성경은 그 후대 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왕을 재는 잣대가 다윗 왕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지만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 실수와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아내들을 거느렸습니다. 여러 아내를 거느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이 성도들이 이제 그 여러 아내가 있었다 그래서 마치 일부 다처가 합리화될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누구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했다는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적이라 그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했다는 것이 우리의 표본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가 말씀의 표본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표본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핫깃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아내에게서 난 네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거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아주 잘생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부친이 그 다음에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책망을 한 적이 없는 아들, 그 아들은 완전한 아들이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세상에 완전한 아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그가 완전한 아들이 아니었다면 그가 한 번도 아버지로부터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섭섭함을 당한 적이 없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왕으로서는 훌륭했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는 별로 좋은 아버지는 못 되었다.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자녀들의 죄와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거나 교정하지를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의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 자녀들을 책망하지 못하는 것, 저들을 매질하지 못하고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는 그것이 그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 엄청난 재앙을 가지고 갔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우리가 사무엘하 13장 1절로부터 있는 그 얘기를 다 읽지는 않습니다만은 다윗에게 암논이라는 큰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여러 부인들 가운데서 이 압살롬,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압살롬이 있었는데 압살롬에게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다말이 아주 아름다운 처녀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논이 그 이복 동생 다말을 연애를 해서 사모했어요. 그 상사병이 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친구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강교한 조언을 하게 되고 그는 그 조언을 따라서 그 다말을 자기 집으로 불러서 강간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 진노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노한 다윗이 암논을 어떻게 했습니까? 진노했다는 그 말로 성경은 그치고 있어요. 그 범죄한 엄청난 죄를 범하고 정말 집안에 엄청난 수치를 가져온 아들이지만은 그는 그 아들을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않았더랬어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2년 동안 압살롬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2년 후에 압살롬이 추수하는 때에 이 양털 깎는 때에 형제들을 다 모아가지고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했다면 압살롬은 아버지를 존경했을 거예요. 압살롬이 아버지가 그 암논을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은 자기 손으로 그 일을 해결했어요. 동생의 그 상처를, 동생의 슬픔을, 자기 집안의 수치를 그렇게 이 암논을 죽여버림으로 그렇게 해결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는요, 압살롬은 도망을 칩니다. 이웃나라에 가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술왕 달맥에 가서, 왜냐하면 이 외갓집이에요. 외갓집으로 가서 그가 3년을 피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압의 중재로 다시 압살롬이 집으로 돌아오긴 하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그를 보지를 않았어요. 그를 그냥 집으로 가게 만들고, 암논이 범한 죄에 대해서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행한 그 죄에 대해서도 이 다윗은 아무 일도 행하지를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지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왕위를 찬탈하였고, 아버지는 이 그 부하 신복들을 데리고 아들의 그 위협에 피해서 도망을 쳤어요. 예루살렘을 비워놓고 거기에 궁을 떠나서 그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가 피신을 해버렸어요. 그 사이에 이 압살롬은 아버지의 후궁 10사람을 10명의 후궁을 백주의 백성들 앞에서 동침을 하는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아버지의 원수가 되었던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압살롬마저도 요압 장군에 의해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 장군에 의해서 전쟁 중에 사망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정말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어요. 특별히 그는 자기 집안에 있어서 자녀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죄는 지금 이 아도니아에게까지 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처형이 준수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버지가 한 번도 어찌하여 네가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도니아가 완전한 아들이라는 그 말이 아니고, 다윗이 그 아들에 대해서,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지적하거나 교정해주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늙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솔로몬을 그 다음 왕으로 이제 이미 세워놨어요. 왕세자로 세워놨어요. 그렇지만 그가 대제사장과 사독이나 여러 사람들을 함께 모아가지고 이제는 이제 아버지를 회의시키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물론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알게 되고, 이제 바세바가 그것을 알게 되고, 다윗에게 이 얘기를 하게 되고, 결국은 다윗이 저들로서 솔로몬을 왕으로 책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아도니아는 거기서 자기에게 이 실패한 줄 알고 조용히 근신하고 지내는데요, 한 일이 또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읽어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을 때에, 이제 제대로 그동을 하지 못할 때에, 다윗을 옆에서 이제 시중을 듣는 한 동료가 있었어요. 마치 젊은 부인처럼, 이제 첩처럼 그렇게 있지만은, 그러나 이 다윗은 늙었기 때문에 첩을 어떻게 동침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그런 관계, 그런 가운데서 그냥 다윗을 돌보주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비삭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나중에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도니아가 그 여인을 자기에게 달라고 바세바에게 가서 청을 드리게 되고, 그래서 바세바가 솔로몬에게 그 얘기를 하게 되고, 결국은 그 일로 말미암아 아도니아는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다윗이지만은, 다윗의 부모로서는 그는 실제로 훌륭한 사람이 못 되었다 하는 것을 깨닫는데요. 그 한 가지 다윗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자녀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책망하거나 교정해 주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의 나쁜 실수 중에 하나는요, 자녀들을 징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징계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저주를 부르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 19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그런 부모들이 옛날에 있었나 봐요. 아이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죽여버렸으면, 그러면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그런데 영어 성경에 킹제임스 성경에 보게 되면은 Chasten thy son while there is a hope, and let not thy soul spare his voice crying, 그렇게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 소망이 있을 때 자녀를 징계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운다고 봐주지 말라. 운다고 봐주지 말고, 자녀들이 아직 소망이 있을 때에, 아직까지 우리가 아이들의 삶을 비적할 수 있을 그때에 아이들을 징계하라.
그리고 운다고 봐주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을 징계한다 그러면은요, 사람들은 좀 야만인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아이들을 징계할 수, 아이들을 어떻게 때릴 수 있느냐? 그 아이들에게 그냥 말로 하지 어떻게 때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생각들, 교육 이념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1946년에 한 유명한 유아 박사, 베이비 닥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별명이요. 닥터 스포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벤저민 스포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베이비 앤 차일드 케어라는 책을 썼습니다. 유아와 육아라는 책이죠. 그래서 이게 1946년이면 지금부터 한 7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이 유명한 소아과 의사의 책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의 책이 약 40여 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져서 그냥 마치 육아,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하나의 표준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획기적인 육아 교육법을 주장을 했는데요. 그의 가르침에는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아이들을 징계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에게 매를 때리면 안 된다. 아이들에게 매를 때리면 역반응이 생겨서 아이들의 인격 형성에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매를 대면 아이들이 난폭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을 소극적이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 삶의 결정을 못하게 만들고 자유를 불신하게 만들고 이 반항적이게 만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들이 크게 되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폭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성경과 정반대의 이론입니다. 그렇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이들이 아직 소망이 있을 때에 징계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운다고 봐주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징계를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저주를 부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후로 70년이 흘렀습니다만 미국 사회나 한국 사회에 많은 사회들이 스포크 박사의 그 이론을 자녀 육아 이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징계는 해서 안 되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요, 지금 미국의 청소년들의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피 세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히피 세대의 책임은 스포크 박사에게 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을 징계하지 말라 하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징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히피 세대, 이 반항적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질서를 무시하는 그런 세대의 사람들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잠깐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께 다 매를 맞아보셨죠? 매 안 맞아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매 맞아봤습니다. 매 안 맞아보셨어요? 네. 예, 특별하셨군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다 매를 맞고 컸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내가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내가 잘못됐습니다. 그럼 혹시 계세요? 내가 지금 거기서 잘못돼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매를 많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 혹시 계세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라고 하는 데는 단순히 아이들의 잘못만을 교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많은 깊은 진리들이 거기에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는요, 아이들에게 그 마음에 죄의식이, 아이들이 죄를 지으면 잘못하면 자기들이 잘못한 줄 알아요. 아이들이 모르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 죄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식을 해결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부모님의 교정입니다. 잠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를 때린다는 것은 아이를 팬다는 말 아니에요. 패는 장작을 패는 것이지 아이는 패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매를 때리는 것은 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게 우리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매를 때리는데 아이의 교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기분이 나빠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아이들을 내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매를 때리기 전에 내 화부터 먼저 다스려야 돼요. 내 화부터 먼저 다스려 난 다음에 내가 이성적으로 아이들에게 징계를 할 때 그때 그것을 징계라고 얘기합니다. 패는 우리가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이들을 그냥 무조건 때리고 패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폭력이에요.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에서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에 아이들의 마음에 이미 양심에 그들이 잘못한 줄 알고 그 아이들 마음에 지금 깨끗하지 않아요. 무엇이 그것을 정결케 합니까? 부모님들이 그것을 확인하게 하고 그 아이들이 잘못한 것을 알게 하고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다시 말하면 징계를 받게 함으로
그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냐면 아이들의 마음에 정의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들에게 지금 매를 맞아야 된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그것을 지적해주지 않고 그 매를 때리지 않으면 아이들의 마음은 깨끗하지를 못해 거기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반항적인 아이들이 되게 만들고 그것이 사회를 불신하게 만들고 권위를 존중하지 않게 만들고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징계하지 않는 것을 자랑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징계라는 것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정말 그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주위에 어떤 어른들이 아이들이 잘못하는 지적하게 될 때 그 아이들의 태도는요. 내가 잘못했기로서니 왜 내게 그러냐. 내가 잘못했는데 왜? 그것은 내 문제이지 않느냐. 실제로 그것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해악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그 어떤 그 손해나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들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요. 권위나 질서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저들이 잘못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징계를 받지 않았고 교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가치관의 혼돈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죄책이나 미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한 걸 지적해줘야 돼요. 그리고 모든 죄에는 그 형벌이 있다는 것, 그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못했는데 한두 번 그냥 부모님이 눈을 감고 넘어가잖아요. 아이들이 갈수록 잘못된 태도를 가집니다. 뺏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붙들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아이들에게 매를 때릴 수도 있어요. 큰일이든 청원이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합당한 징계가 있을 때에 아이들의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다시 아이들의 태도가 부드러워지고 공손해지고 사랑스럽게 되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이 매를 맞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부드러워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아이들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구나. 아이들이 여기서 조심하게 되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징계한다고 했을 때에 아이들을 패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때릴 때에 혹은 그 매를 때릴 때에 우리들에게 부모님들이 그거 기뻐하지 않잖아요. 누구도 그거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을 징계하기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징계가 아이들이 잘못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이 아이들이 잘못되게 하는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잠언 23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가서 성경을 보십시다. 잠언 2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잠언 23장 13절과 14절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이를 훈계치 아니치 마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여기서 훈계라는 그 단어는요, 크랙션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크랙션. 교정을 말하는 것이죠. 잘못한 것을 지적해주고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찍으로 때려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성경에 채찍은 형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샤카라는 것은요, 회초리를 말하는 거예요. 회초리는 몽둥이가 아닙니다. 회초리는 회초리예요. 몽둥이가 아니에요. 미국의 사람들 보면은요, 아이들을 채찍을 혁대를 풀어가지고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매를 가지고. 근데 한 번은 우리 교회 아이가 뭘 잘못해서 아빠가 매를 가져오라니까 매가 없어요. 근데 그걸 감춰놨어요. 그 해설이를 아이가 감춰놔버리고 아빠가 못 찾도록. 매를 잘못하면은 매를 맞는다. 아이들이 그걸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매를 때리는 것이지 아이를 형벌을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징계는 형벌하는 게 아닙니다. 교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바른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 잘못했을 때 꼭 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회초리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들이 크게 되면은 어렸을 때는요 회초리를 맞을 수 있지만은 그러면은 회초리 맞아서 안 될 때가 옵니다. 그렇잖아요. 회초리 말고 다른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어떤 거 합니까? 우리 손주들은 이 태블릿을 가지지 못하게 너 일주일 동안 태블릿 못 가지고 놀아. 이제 그렇게 애들에게 그런 특권들을 빼앗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하는 얘기가 야 일주일은 너무 멀다, 너무 길다. 좀 적당하게 하죠. 일주일 동안 그거 어떻게 하냐. 그거 하니까 이제 애들은 또 말 잘 듣고 또 그 시간에 다른 걸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이들에게서 그 아이들의 성장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잘못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는데 대가는 그냥 살짝 혼이나 이렇게 때려주나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아픈 것이다. 이 손 이렇게 두드려주는 거, 누가 그것이 애들 그거 가지고 두려워합니까?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교정할 때는 아프게 교정을 합니다. 그런데 매를만 때려라 그 말은 아니에요. 회초리만 때려라 그 말은 아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들이 지혜롭게 할 수는 있지만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한 것을 지적해주고 그 잘못에 대한 대가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 그 아프다는 것, 어떤 형벌이 아니고 교정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10대 아이들에게는 어쩌면 스마트폰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스마트폰 가지고 와. 컴퓨터 너 가지고 못 놀아. 게임 못해. 아마 그런 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징계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때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이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아이들을 음부에서 멸망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징계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못되는 것이지 정말 성경적으로 바르게 징계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잘못되지를 않습니다. 징계받지 않은 사람들의 결국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집안의 저주가 얼마나 엄청난 저주였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은 왜? 다윗의 삶 가운데 많은 허물이 있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자기의 허물 때문에 아이들을 징계하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완전한 아버지가 있습니까? 완전한 아버지예요. 완전한 어머니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겸허하게 아이들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허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허물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같은 모습에 보지 않도록 교정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기꺼이 매를 들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잘못된 것을 알게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가 암논을 징계하지 않았고 그래서 압살롬이 혈육간의 상정을 가져와 압살롬을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했었고 그러한 모습을 봤던 아도니아도 아버지를 밀어내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것, 아버지께 귀했던 것을 마치 자기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를 범하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이를 훈계치 아니지 말라. 채찍으로 회초리로 그만해.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다시 말하면 회초리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우리는 또 한 사람을 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있어요. 그렇죠. 엘리 제사장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사무엘상 여러분 3장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주님께서 이 엘리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엘리 집안을 저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사무엘상 3장에 주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하나님께서 엘리 대제사장의 집안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가 아는 죄악을 인함이 그가 모르는 죄악이 아니고 엘리가 아는 죄악인데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령에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엘리 대제사장의 집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입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대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하나가 나중에는 대제사장이 될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하시고 그 아들들이 저주를 자처했지만은 금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로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주님을 섬길 때에 사람들이 예물을 가져오게 되면 고기를 가져오게 되면 짐승을 가져오게 되면 그 짐승 중에서 마땅히 자기들에게 속한 것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그들이 가져가면 안 됐더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 것들부터 먼저 챙겼습니다. 불안당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자기 것을 억지로 빼앗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함께 동침하고 간음을 해놓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게 되면은 사무엘상 2장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거기 엘리가 그 모든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얘들아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그건 악한 일이다. 말로만. 그렇죠?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사람이 심판하지만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는 엘리의 아들의 두 아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는 교정하지 않았어요. 말로만 가지고 넘어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전쟁 중에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 중에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루아침에 죽고 맙니다. 그렇죠? 그 전쟁의 소식을 듣고 엘리도 마찬가지로 의자에 앉았다가 거꾸러져서 그냥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자녀를 징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면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징계하지 못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말하기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는 징계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허물을 덮어준다 그렇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허물을 봐도 덮어준다. 그럴까요? 덮어준다는 그 표현은 그냥 눈 감아준다 그 말은 아니에요. 용서하고 받아주지만은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좋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적을 해줘야 그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우리 아이들이 잘못할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해주지 아니하고 교정해주지 아니하면서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공의가 무시된 용서는 용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까?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들을 용서하려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그 아픔을, 그 죄의 값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죄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이 잘못하는 걸 보면서 귀엽게 생각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행하는 어떤 그 잘못을 보면서 부모들이 웃고 있어요. 속으로는 웃더라도, 아이들 하는 것이 귀엽더라도,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 그들이 하는 것이 마치 재미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서는 안 되죠. 잘못한 것을 지적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잘못될까봐 징계하지 못한다고요. 잘못 징계하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징계하는 법을 모르면서 무조건 화를 내고 아이들에게 매를 때리면 그것이 징계인 줄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고 감정적으로 하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일관성이 없어요. 아이들이 하는 일이 내가 화가 나면은 매를 때려요. 금방. 그런데 내가 기분이 좋으면은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징계가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책임을 아이들에게 성실히 행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아이들을 징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성장에 대해서 네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혜가 자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요. 그렇죠? 키가 자랐다 그랬습니다. 키가 뭡니까? 신체적인 성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아기로 오셔가지고 그 지혜가 자라가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혜가 자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가두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신체적으로 주님이 더 성장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신체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들이 아이들을 먹이고 또 운동을 하게 하고 우리가 애를 많이 씁니다. 말하기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하더라. 영적으로 아이들이 성장하는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만 돼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영적으로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이 성장하게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람에게 그랬어요. 사회적으로 아이들이 정말 바른 예의를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생활하는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존중하는지 그런 것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징계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권위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존중하지 않는 아이들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순종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선생님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선생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권위들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디로 가게 되겠습니까? 감옥에 가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친구들이 없을 거예요. 왜? 자기 멋대로 사니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줄 모르니까. 배려할 줄은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할 것이고 외로울 것이고 감옥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처음에 거기서 끝을 마지막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긍정적이고 이 세상의 축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아이들이 지적으로 크고 대학을 졸업하는 그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아이들이 건강한 신체를 가지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자신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저들이 여러 가지 연약함과 실수가 저들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고 겸손을 가르치고 정말 잘못한 것을 그들이 알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교정할 수 있고 스스로 정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쳐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우리들이 온전치 못한 부모들이지만 우리 자녀들은 우리들이 교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박이사님 계시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 버릇 못 가르쳐요. 그렇죠? 자녀를 기르는 사람들은 부모님이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하는 일은 뭔지 아세요? 스포일 시키는 거예요. 스포일 시키는 거 우리 한국말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버릇 없이 그냥 막히면 그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을 징계하는 것은요. 그것은 부모님들이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저희 조카들에서도 조카들이 잘못하는 건 내가 뭐라 못해요. 나는 부모가 아니에요. 저 동생이 해야 되고 엄마 아빠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이들을 징계할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징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지 못해가지고 아이들을 징계하지 못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 아이들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근실히 징계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 13장 24절 펴시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인데요. 그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초다를 삼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근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어로는 비타임즈 그렇게 했는데요. 이 근실이라는 그 말은 일찍이 그 말이에요. 또 부지런히 그 말입니다. 때에 맞게 그런 의미예요. 비타임즈라는 것은 때에 맞게 적당하게 그런 의미입니다. 일찍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아이들을 교정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징계해야만 되는 것이죠. 잘못했을 때 아이들이 잘못한 것을 알게 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그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조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는 매를 맞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때리는 매가 그것을 쫓아낸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징계하는 것 우리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아이들이 그만큼 많이 죄를 잘못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들이 명심하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징계해야 하는 것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것을 명심하고 실제적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혼돈합니다. 어떤 데는 엄마가 뭐라 그러는데 어떤 데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혼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바른 그 가치관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을 질서 있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건실하게 징계해야만 됩니다. 때에 맞게 비타임즈라고 해요. 때에 맞게 잘못했을 때는 잘못하게 되고 징계하게 되고 잘했을 때는 칭찬하게 되고 우리가 징계를 해야만 되는 것이죠.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건실이라는 그 말은요. 일관성 있게 라는 말입니다. 일관성 있게 우리가 아이들을 징계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감정에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기분이 좋을 때 아이들을 그냥 놔두고 기분이 나빠서 아이들을 징계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들이 건실이 좀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 아이들이 화가 나서는 절대로 아이들에게 매를 들어서는 안 돼요. 화가 나지. 화를 내부터 다스려야만 돼요. 그리고 차분하게 아이들을 징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징계하는 거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주위에 누가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밖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식당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집에 가서 보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와서는요 그냥 들어가자 그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보자. 지금 집에 가서 봐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을 불러서 잘못한 것을 네가 이렇게 잘못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잘못될 수 있고 이것이 이렇게 안 되는 것이다. 네가 바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만약에 때로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을 수 있어요. 네가 벌을 어떻게 받을래? 매를 어떻게 맞을래? 물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애들 안 맞겠다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저거들이 말하게 해야 돼요. 제 교수 목사님이 한번 딸이 밤에 10시, 11시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안 들어왔어요. 친구들 놀다 보니 시간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날 만났어요. 아버지가 나중에 아빠하고 얘기할 좀 하자. 딸은 이미 알고 있어. 아빠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만났어요. 웃습니다. 네가 만약에 부모가 옆에 있는데 10대 딸이 11시까지 들어오기로 해놓고는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딸이 하는 말이 한 일주일 동안 그라운드 시키면 되겠습니다. 시킬 겁니다. 그라운드는 집에서 이제 공부만 하고 밖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신시킬 거예요. 하는 말, 넌 나보다 더 심하구나. 난 한 이틀만 생각했는데. 일주일 근신해. 지가 원하는 대로. 규칙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숙제를 안 했을 때는 네가 어떤 벌이 있다. 아니면은 정말 거기서 싸웠을 때는 어떻게 한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말을 함부로 하고 잘못했을 때는 네가 어떤 벌이 있다.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그런 벌을 정해놓고 그 규칙을 다룰 수 있으면 적극적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게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범합니다. 하나는 너무 과하게 아이를 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는 또 너무 경하게 권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자 하나 그런 규칙을 정해놓고 규칙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줄 알게 되면 또 매를 맞아야 될 줄 알면 매 맞고 나서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한 번은 우리 인정이에게 한 번은 매를 가지고 기다려야 됐어요. 매를 가지고 기다리는데 두려워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매를 가지고 있으면 매를 맞은 건데 너는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까. 또 맞아야 되는 거 아니까. 그리고 아빠가 사랑하는 거 아니까. 그것이 자기가 받아야 될 것처럼 아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나 아예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근실이. 아들을 사랑한다는 근실이 생깁니다. 제가 아이들을 여러 때 길러야 되는데 인정이 하나만 길러가지고 얘기하면 인정이 얘기하게 내가 못해.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그 자녀들을 기를 때 우리들이 기억하십시다. 아이들을 징계하지 못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아이들에게 저주를 가져온다는 것.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근실이 징계해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자녀 양육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렇죠.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징계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잘못하면 주님께서 징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잘못됐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부모님에게 징계를 받아서 내가 잘못됐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바른 징계를 받았다면 요즘은 부모님들이 학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바른 징계를 통해서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아이들을 근실히 징계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격의 사람들로 길러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